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 선거를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주변 목사님들한테 묻지 않았겠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장로 선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우리 헌법에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교회는 만 70세 이하 5년 이상 모든 세례교인 명단을 주보에 다 싣고 투표하십시오 했대요. 당회에서 절차를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명의 장로까지는 선출이 되었는데 그 다음 장로 선거에서 아무도 선출이 안 되었대요. 이상하다. 왜 선출이 안 됐을까 하고 그 다음 장로 선거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무도 선출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거를 2번이나 했어도 아무도 선출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장로를 못 뽑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한 걸까? 자성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2명의 장로를 뽑기로 했는데 1명도 선출이 안 되었으니 그것도 이제 2번이나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3분의 2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다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장로 선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 교회는 1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예요. 우리 용인 지역입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1차 선거로 후보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로를 6명 선출하기로 했으면 후보를 한 9명, 추천자 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서 순위를 이렇게 내서 이제 1차 후보를 정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공개를 해도 되겠느냐가 물어서 좋다고 한 사람만 9명의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나이, 직장, 직급, 가족들 교회 출석 유무, 교회 내 봉사 경력, 1년 52주 중 출석 일수 몇 주, 1년 11조 총합산, 감사 총합산, 마지막으로 소견서를 이 한 페이지로 해서 모든 후보들의 정보를 그렇게 책자로 만들어 전교인에게 배포를 한답니다. 아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당회에서 제가 장로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볼까요? 했더니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씩 웃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를 만큼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같이 좋은 일, 굳은 일 겪어왔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5가지 권고사항만 넣었습니다. 헌법으로는 무흠입교인, 흠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징계를 받았거나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 무흠입교인 5년 이상 된 남녀면 장로가 될 수 있다. 헌법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장로라는 직책이 얼마나 무겁고 헌신을 요하는 자리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초인가 우리 교단에 성남 주민교회 장로님하고 연락할 일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30세에 장로가 되셨대요. 굉장히 빨랐지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30세 장로님 부인으로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권사가 되시기까지 그 수고와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60이 넘어서 그 교회 장로로 임직을 하셨더라고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렇게도 되는구나 했지요.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제가 광주 고백교회라는 곳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일행을 안내해 주신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셨어요. 당시 5월 어머니회 회장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그 교회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우리 남편 장로님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담임 목사님을 해외로 여행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편 장로님이 이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르시고 몸이 약해져서 먼저 세상을 뜨셨다는 거예요. 아내 장로님이 남편 장로님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장로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신 이후에 장로가 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부부가 교회로부터 같이 장로로 세워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참 흔치 않은 경우다 생각했죠. 아무튼 당의 장로님들이 이 담임 목사님을 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보내드린 모양인데 여행을 다니니까 이 목사님 안목이 높아지시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막 이렇게 아치도 있고 회랑도 있고 정원이 유럽식 정원인 거예요. 누가 와도 쉬어갈 만한 또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광주 고백교회 다음에 교회 건축하면 다시 와서 봐야겠다. 제가 마음에 기억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장로가 선출이 안 되었어도 그대로 은혜인 교회도 있고 부부가 장로여도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게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결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사도 중 한 명을 채우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바사바와 마띠아가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후보로서의 기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라야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다는 기준이었지요. 그 중에 바사바와 마띠아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후보를 뽑는 방식은 제비뽑기 방식이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항아리에 손을 넣어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상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곧 당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마띠아가 뽑혔으니 누가 떨어졌어요? 바사바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니까 머리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좀 속이 상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랑 지금 똑같잖아요. 신약시대도. 12사도에 드는 최종 후보에 올랐으니만큼 믿음이 깊어서 그 정도로는 흔들 수 없는 신앙이 있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큰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와 교회의 분열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몇몇 유대인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의 분쟁처럼 보였을 겁니다. 다행히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원칙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발언을 사람들은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렸지요. 분열의 위기에서 더욱 교회가 단단해지고 일치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대표로 파송되는 사람이 바로 바사바와 실라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바사바는 12사도 최종 후보에서 낙선한 바사바와 동일 인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바사바와 오늘 후보에 나온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사바를 제가 지난주에는 동일 인물이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한 주간 책을 더 찾아봤습니다. 12사도 후보에서 떨어진 바사바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사바가 동일 인물이라고도 하고 형제라고도 하는 설이 있대요. 분명하게는 바사바가
선지자였다 하는 것 말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두 바사바가 동일 인물이라고 본다면 바사바는 선거에서 떨어지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더욱 주의 일에 힘썼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을 위로할 사람으로 바로 바사바를 선정해서 보낼 만큼 그 신앙적인 권위와 지도력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지도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장로의 위치에 있건 권사의 위치에 있건 또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의 위치에 있건 교회의 직임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수행해야 할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지위, 고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바사바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저 코람데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존재다. 그뿐이죠. 제가 이번에 추천 후보 5분을 1대1로 면담을 하는데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한결같이 저는 전혀 설득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부족하고 저런 점에서 부족하고 이런 점에서 적합하지 않고 저런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저를 막 설득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러지요. 집사님, 권사님,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장로로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나 자신이 작다고 고백할 때, 나 자신이 약하다고 고백할 때,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이 됩니다. 음악가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는 소년 시절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눈 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악보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와는 상관없이 날이 갈수록 시력이 나빠지는 거였어요. 너무나 실망을 했죠. 그 대신 하나님은 이 토스카니니에게 악보를 송두리째 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를 송두리째 외워서 자신 있게 첼로 연주를 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연주회가 있던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병으로 누워 지휘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토스카니니가 임시 지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휘자들은 악보를 다 외워야 지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날 지휘를 함으로써 토스카니니는 유명한 지휘자로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한때는 실망하기도 했지만 어두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자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니죠. 쫓기던 사람이 언제나 약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늘 오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컬어 작은 자여 하고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80번 이상이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반 이상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것을 보면 바울 신학을 약함의 신학이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일컬어서 육신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고 인신공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합니다. 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 비하와 자아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많아서 약하지요. 어떤 이는 돈이 부족해서 약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약합니다. 어떤 이는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약합니다. 어떤 이는 배움이 짧아 약합니다. 어떤 이는 외국이 고향이라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이방인이라서 약합니다. 어떤 이는 친구가 없어 외로우니 약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모두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놋 기둥, 이름하여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각각 그 뜻이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견고함이나 솔로몬의 강한 권력에 참된 견고함의 기초가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들어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자의 사명은 약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사명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뿐 아니라 냉수 한 그릇 떠서 주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값없이 냉수 한 그릇 건넬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참된 주님의 제자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작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약한 데서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능력 주실 때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